요한복음 2장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이죠. 성전 청결 사건. 그런데 성경이 보면 이게 주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도 있고,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쓰여 있는 그런 기록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혼합되어 있는, 복음서는 이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대기적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요한복음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이게 초기에 있었던 사건일까요? 이게 말기,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있었던 사건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오늘 이 청결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 쭉 일곱 번째 기적까지 나사로의 부활 사건 11장에 기록까지 쭉 전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아주 공생애의 초기겠습니까? 말기겠습니까? 초기죠. 그 초기 다음에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초기일까요? 말기일까요? 초기죠. 그렇죠? 이 뒤에 또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 쭉 기록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연대기별로 기록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보면 흐름 속에서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 주간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하고는 조금 다르구나를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용도 조금 다르겠죠. 네,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내용이구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똑같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동안 이렇게 같은 것으로 이제 봤을 겁니다. 똑같은 것으로 봤으면 내용도 어떻게 보여요? 내용도 똑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이 우리가 이 1차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곧 좀 마지막 예수님 고난 주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성전 청결과 이게 초기의 성전 청결이 뭔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좀 우리가 환기를 하는 거예요. 각성을 하는 거죠. 이게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게 그냥 기존에 답습해 내려오던 것들로 볼 수 있구나. 그러면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고 요한복음에서 전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거든요. 말씀의 본질들이 있어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옛날 그냥 그 마지막 고난 주간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을 가지고서 이게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라는 관점으로 이걸 보면 그렇게만 보이지 다르게 안 보인단 말이죠. 오늘 같이 뭐가 차이가 있나 살펴보고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에서예요. 공생애에서 첫 번째 이제 유월절에 이제 올라가셔서 성전을 이제 봤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막 소, 양, 염소 막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그런 이제 그것들을 매매하고 이제 또 환전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전 안이라는데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잖아요. 그럼 이렇게 성전 안에서인가? 이게 성전이죠. 성전은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성전인가? 그래서 제가 이게 지도를, 그림을 하나,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보면 저 그러니까 연두색으로 친 게 담이에요. 담. 이 전체 안을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도 이게 이제 성전이잖아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것은 저 안에 있는 연두색, 그 안에 노란색 건물 있죠. 저게 이거예요. 저게 이건데,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차장도 있고, 요거 건물 밖에 조금 이렇게 좀 공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뭐예요? 성전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담 안을 다 성전이라 그러는데, 담 안에서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저 빨갛게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방인의 뜰도 있고, 또 유대인의 여인들의 뜰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급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소를 팔고 양을 팔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졌겠어요? 예, 원래는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죠. 그리고 무슨 행위를 해요?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 그러니까 채찍을 만드셔서 이거로 사람을 때린 거는 아니에요. 뭘 내쫓았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거죠. 예. 이게 사람을 때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것은 소, 양, 짐승들을 내쫓기 위해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이죠. 돈을 땅에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전, 그 이방인의 뜰 이런 데서 짐승을 사고 파는 게 잘못됐을까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돈을 바꾸는 행위, 이게 환전하는 행위인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적은 나라예요. 신기하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예, 옛날부터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본토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는 각자의 나라에서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물질을 가져오고, 그래서 1년에 성인 남자 20세 된 성인들은 1년에 반세계를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각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유대에서 통용되는 세겔이 아니고 성전에서 쓰는 세겔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세겔로 바꿔서 그거로 이제 성인세,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상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환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동물들이 있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멀리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짐승을 가지고
올 수가 없죠. 저 제주도에 있는 분들, 저 부산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이 서울에 와서 서울제일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짐승 제사였잖아요. 옛날에는 그 짐승을 가지고 끌고 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모세 때부터 율법 그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반세겔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30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 반세겔을 내는 제도들이 있었어요. 시작. 무릇 괴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괴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생명의 속전으로 이스라엘 20세 된 남자 성인들은 반세겔을 내는 제도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로 내야 되니까 성전에서 쓰는 그 반세겔은 성전에서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꿔서 유대 사람들도 가지고 올라와서 또 바꿔서 그렇게 이제 내게 돼서 환전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짐승들도 멀리서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왜냐하면 짐승들이 오다가 이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굶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의 제도적 보완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4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그런 보완들이 나오죠.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멀리 계신 분들은 뭐 가까이 계신 분들이든 멀리 계신 분들이든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짐승을 사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상의 상을 뒤집고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그러는 것은 왜 그러실까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예. 이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당시에 이런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 배려를 하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의 지도부들이 굉장히 이것들을 많이 악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가까이 가져온 짐승들이 멀쩡하고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그러한 제사장들이 이 짐승의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별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태자를 놓는 거예요. 이 짐승에 문제가 있다, 허약하다, 뭐 여기 안 맞다. 그리고 태자를 놓는 거예요. 태자를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져온 걸 못 드리잖아요. 예, 감별이 태자를 맞았으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쫙 이제 감별을 하는데 1, 2등급이 돼야 드릴 수 있는데
뭐 1등급이 돼야 되죠. 근데 3등급을 맞아버려. 그러면 제품으로서 쓰질 못하잖아요. 이게 납품하는 사람들도 다 이런 경우를 이제 겪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감별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뇌물을 준다든지 뭐 아니면 이게 퇴짜를 자꾸 맞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짐승들을 퇴짜를 놓고 퇴짜를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가서 바꿔오든지 아니면 그 성전에 있는 짐승으로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든지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반복이 돼 보세요. 짐승들을 가져오는 걸 자꾸 퇴짜 놓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할 수 없이 성전에서 있는 것을 사서 드리면 다 통과가 되는, 성전에서 산 거는 좀 문제가 있고 흠도 있고 티도 있는데 감별사들이 그냥 통과시켜주면, 외부에서 가져온 건 아무리 잘 기르고 토실토실하게 흠 없고 티 없이 했어도 가져오면 퇴짜를 맞고, 이게 조금 진행이 돼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성전의 제사장과 지도부에 의해서 변질이 되어지고 악용이 되어지면서 일반 성도들은, 일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짐승을 가져가는 것보다 뭘 가져가는 게 낫다? 돈을 가져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거기서 성전 안에서 유통되는 그 짐승을 드리는 게 마음이 편하지, 여기서 내가 정성껏 주님께 드리려고 1년 전부터 기르고 준비하고 어릴 때부터 구별을 해서 아벨처럼 이거 제사 드릴 때 써야지,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잘 보존하고 기르고 해서 가져가봤자 소용이 없다. 그냥 돈 갖고 가서 그냥 거기서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정성과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신앙들이 점차 퇴색이 되고, 그러니까 그 형식,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바치는 형식화되는 것에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는 꼴이 되는 거죠. 누가? 성전의 지도부들이, 지도자들이. 뭐 때문에요? 욕심, 돈. 이 어떤 이 돈을 만들어서 또 뭔가를, 성전 구조를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쓰이게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죠. 환전도 마찬가지예요. 환전을 할 때 성전세로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성전에서 쓰이는 세겔이 달랐어요. 일반 세겔은 일반 유대인들이 쓰는데, 일반 세겔을 쓰다가 가져오면 성전세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성전세를 바꾸는 환전율이 그때 당시에 약 12%라고 합니다. 12%. 와, 그러니까 1%도 아니고 12%. 이게 굉장한, 이거 진짜 1,000원을 내면 80원? 이걸 받는 거예요. 12%가 날아가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거의 눈 뜨고 코백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폭리를 취하고 착취를 하고 이런 구조가 이 성전에 이게 만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끔 변질이 되어가고 무너지고, 그래서 뭐 와서 그냥 이 절차를 밟고 형식화되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짐승이 죽어가고 내가 기른 짐승이, 왜 짐승도 이렇게 기르다 보면 정이 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애완견을 키워보시는 분들 알지만 이게 반려견이라 그럴 정도로 나중에는 이게 자식처럼 돼요. 자녀처럼. 그런 정들이 붙고 그러는데, 그러한 짐승을 가져와서 내 손으로 목을 따가지고 그렇게 죽어갈 때, 슬피 울 때, 매할 때 내 죄가 회개가 되고 나 때문에 죄 없는 제가 죽어간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용서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와가지고 돈 받고 아무것도 관계없는 그런 짐승들을 사가지고 그냥 드리는 절차적 제도가 돼버리는 거죠. 원래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의 관계였거든요. 관계성 속에서 드려지는 게 제사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절차적 제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을 만들고 막 짐승들을 내쫓으면서 초기에 외치신 말씀은 뭐냐면 16절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보실 거예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 누구의 집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 내 아버지. 그럼 나와 아버지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내 아버지의 집인데, 내 고향인데, 내 가정인데,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집이란 말이에요. 홈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타락해서 변질돼 버린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성경이 동일한 관점이에요. 내용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약간씩 다르죠.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인데 한번 쭉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그러니까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예, 초기에는 내 아버지의 집, 여기는 기도의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죠. 그리고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뭐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마감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 돈 바꾸는 자들의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주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여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똑같죠?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도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것이 뭐냐면 이게 뭔가 환전상이 있고 짐승을 팔고 하는 게 문제 있는 게 아니, 본질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밑바닥에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그 밑바닥에 그것을 돌리는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의 사고가 하나님과의 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이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뭐화된 거예요? 물질화된 거죠. 예. 정치화되고 권력화되고 경제화되고 이게 변질이 된 거죠. 근데 그걸 모른 채 지금 성전에서 이게 진행되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거기에 채찍을 드신 거죠. 그리고 외치시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오늘도 성전에서 다른 게 아니고 내 아버지를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변함없이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출타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그리고 오고 가는 제 구정 연휴에 우리 성도님들 귀경하고 귀향할 때 안전할 수 있고 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